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부임 설교를 말씀하셔서 한 주 동안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수없이 설교 자리에 서보기도 하고 또 해보았지만 이게 낯선 자리에서 또 익숙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설교한다는 게 사실 설교자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잠도 많이 설치고 그랬는데 오늘 부족한 제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부족한 말씀일지라도 이 안에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음성 가운데 함께 나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이 속해 있는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는 커다란 큰 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전하는 그 내용이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으로 또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은 특징 하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의 신분, 즉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서두에 언급을 항상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사용된 사도 바울의 언급된 표현 중에 하나는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그 선지서마다 쓰게 된 이유가 있는데, 당시 교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동행하며 생활하고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또 그의 사도권을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사용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메시아임을 확인하였고, 그로 인해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임을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그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종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종이라는 그 의미 안에는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삶이 사용되어지길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종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빌립보서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표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현재 빌립보 교회의 빌립보서를 쓸 때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로마 황제를 모독한 죄나 또는 로마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죄로 아마 잡혔었고 그리고 감옥에 투옥된 걸로 보입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이 멈춰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목숨이 온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상황을 바라보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 낙심과 좌절을 하지 않을까 염려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투옥됨으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처한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길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처해져 있는 상황과 문제가 내 삶 속에서 걷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근에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지선 교수가 와서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랑의 지선아라는 책을 쓰시고 이분이 불의의 사고로 전신의 화상을 입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참 고난의 시간을 겪었는데 그분이 그 간증 가운데에 인간적으로 고백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원망스럽고 또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주어진 이 상황이 제게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 가운데 변화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상황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왜 이러한 고통의 상황을 주셨는지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원망과 불평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헤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인생도 또 복음의 사역도 또 투옥으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추고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겪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삶을 절대로 멈추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당시 로마 감옥이 갖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당시 중요한 죄수들에게는 네 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그 죄수를 지키게 했는데, 죄수의 양팔에 쇠사슬을 묶고 그리고 각각 한 사람이 양쪽에 서서 그 쇠사슬을 나눠서 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 감옥 밖에서 2명이 보초 요원이 되어서 이 4명이 이 죄수를 밀착하여서 감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하루에 4조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죄수를 관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을 감시하고 또 자기를 관리하는 그 요원들이 하루에 16명이 계속해서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16명의 사람들과 계속해서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시위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시 로마 황제를 지키는 이 시위대는 로마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외부의 사람이 아닌 오직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대면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가 가지고 행해야 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 전파는 그 간수와 시위대뿐만 아니라 시위대의 가족에게까지 전달되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를 가로막고 있지만 사방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갖고 계신 일들을 행하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태국과 인연이 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태국이라는 곳을 처음 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 1년에 2-3번 정도 태국을 방문하며 단기 선교를 다니고 또 한국에 있을 때도 태국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만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안에 함께 그 나눔을 할 때에 한번 설교를 부탁한 적이 있어서 제가 태국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태국어를 잘하는 청년 한 명이 같이 그 예배 가운데 도움을 주며 설교를 했는데 그 태국인들과 그 말씀 가운데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모여있는 태국인들은 일을 하러 태국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불법 체류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희도 타지에 나와서 이곳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참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또 이곳에서의 한계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한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의 여러 가지 한계의 상황과 어려움을 부딪히면서 그곳에서 서로 모여서 그것을 위로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은 여러분들이 비록 이곳 가운데에 돈을 벌기 위한 생계의 수단으로서 한국 땅을 밟고 이곳에서 고생을 하며 살고 있지만 이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사실 태국이라는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기에는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봐도 우상이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기 참 어려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곳을 벗어나 한국 땅으로 왔을 때에 이곳에서는 더 이상 주변의 우상으로부터 그들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한국에서 온전히 복음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 시간을 그들이 갖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음 가운데 이끄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생활은 어려웠지만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끄시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 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막기 위해 사단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또 고통과 아픔의 상황으로 몰아넣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눈으로 또 실패의 마음으로 좌절의 늪으로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막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도 바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있는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형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형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 역시 핍박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지를 보고서 밖에 있었던 그 사람들 또한 이 복음에 대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일어설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에서 제자반을 운영을 할 때에 그 제자반에서 모인 사람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쩔 때는 그 안에서 위로와 격려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막 꺼내시면은 옆에서 힘들어하던 권사님이 더 어려움을 당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의 삶 가운데 위로를 얻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발버둥을 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그 밖에서 있었던 복음을 전한 데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태국 하늘교회에 와서 교회 시스템 중에 목장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목장교회 가운데에 이 목장교회를 운영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의 교제와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모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통해 고난 가운데 일어섰을 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다면 고난 속에서 바울이 갖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구원은 단순히 그의 석방과 고통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가 감옥에서 쉽게 나올 방법을 강구하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구원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은 고난이나 문제의 해결이 아닌 그 문제 가운데 갖는 힘,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얻길 원하는 힘과 용기와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내 삶 가운데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거나 물러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도망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과 자유함, 힘을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 보면 그 힘과 능력을 갖는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의 강구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중보 기도가 나와 있는 앞구절의 4절 5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참 끈끈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하는 기도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도움과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도우심을 서로에게 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을 때 서로를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문제 가운데 힘과 자유함을 얻는 두 번째 방법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에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도우심을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에피코레기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은 인대가 육신을 지탱해 주듯이 지탱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설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쳐있고 두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늦은 밤에 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아이가 이제 피곤해서 그런지 조금 늦은 시간이 됐을 때에 막 잠투정을 하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는데 이 아이가 막 울다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나 한국 갈래 그러면서 막 우는 겁니다. 낮에는 신나게 놀더니요 밤에 가서 한국 간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가고 싶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피곤해서 그럴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울며 한국 갈래 한국 돌아갈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저희 아내가 옆에서 미안한 마음에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마 그 눈물의 의미가 그거였겠죠. 아무 선택권 없이 부모 따라서 이곳으로 왔는데 이곳에서 모든 낯선 환경과 또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것들이 힘듦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낯설음을 떠나서 익숙함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한국을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겠죠. 근데 저희 아내가 그 우는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미안함과 속상함에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나와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아이를 그리고 끌어안고 설명을 했어요. 어떤 설명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 저희 아이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담이라는 아이인데 예담아 아빠가 너가 생기고 너가 자란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는데 나는 너가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어. 왜 그랬냐면은 너가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칠 때까지 가득 채워져야지 이제 너를 통해서 그 사랑이 필요한 것에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기도했어. 근데 너 많이 사랑받은 거 알지? 그랬더니 응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 장난감 갖고 싶으면 그것이 생기고 이 먹고 싶은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이 아이는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기도가 이루어진 걸로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기도 이루어줬지 많은 사랑받았지 그랬으니까 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가 그 사랑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거야.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그 아이에게 100% 위로는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여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을 다 위로할 수 없고 채울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겪는 어려움을 저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 아이의 생각을 지혜롭게 하시며 성령께서 이 아이가 이곳에서 살아내는데
힘을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이 아이에게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발견하였던, 또 구하였던 성령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상황의 한계를 넘게 하실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자녀의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구하고 찾았고 붙들었던 그 성령의 도우심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로 붙드시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보면 두 가지의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낙심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제 내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라고 표현합니다. 삶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삶의 목적,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인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삶을 사나 죽으나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겠다, 담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고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며 그 삶을 이 낯선 태국 땅에서 살아내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이 갖는 고백을 함께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힘을 허락하시며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내며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태국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을 오늘 우리도 함께 품으며 이곳에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도 퍼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